오늘 2023년 부활절 예배입니다. 부활절 예배. 오늘 제목은 전인격적인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은 마태 7장 7절로 8절입니다. 부활절인데 부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좀 의아하실 것입니다. 마태 7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오전 오후 예배를 통합으로 들을 겁니다. 상당히 길어요. 근데 이걸 둘로 나누려고 하니까 어디 나눌 데가 없어요. 나누려고 하면 앞에 거는 길고 뒤에 것은 짧고 또 어떻게 또 다시 나누면 앞에는 짧고 뒤에는 길고 그래서 상당히 좀 길게 1시간 이상 되겠지만 그래서 오전 오후 예배를 통합으로 한꺼번에 드리고 좀 길게 설교를 하고 오후 예배는 한꺼번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는 2023년 부활절 예배인데요. 제목이 전인격적인 부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제목은 부활은 육체만의 부활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조금 뭔가 한 2% 정도 제목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고를 다 쓰고 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나서 전인격적인 부활이 좋겠다라고 해서 전인격, 인간의 전인격, 총체적으로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까지도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부활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 말과 이러한 부활과 오늘 마태 7장 7절 8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023년 부활절을 맞아 조금 색다른 측면, 부활에 대한 색다른 측면을 꿰뚫어 보면서 부활의 의미와 진실로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겠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 부활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 신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이었으리라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가 죽음에서부터 되살아나는 상황, 이걸 부활이다. 그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의 많은 성도는, 많은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거의 한 99%는 이렇게 절대로 이런 부활에 관한 생각을 초월하는 다른 생각은 하지 못하는 상황일 뿐이라 하겠습니다. 그죠? 부활인데 물론 이제 조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에서 부활을 주장할 때 인격적인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통적인 신앙에서는 인격적인 부활이란 말을 많이 하기는 하죠. 그러나 부활이다라고 말했을 때 인격적인 부활이다라는 것을 얼른 생각해내기는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육체가 죽음에서부터 되살아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일까요? 이것은 목회자의 생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목회자가 어떻게 성경을 믿고 어떻게 설교하느냐 이 말이에요. 목회자의 생태 또한 이런 육체적인 부활 이상의 생각이나 또한 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이라고 해석해 봅니다. 목회자가 모르니까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인 백학령 목사는 다른 의미의 깨달음이나 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부활에 대한 색다른 측면을 꿰뚫어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럼 너는 또 다른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생뚱맞게 부활절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 말씀과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직접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론을 이렇게 하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부활에 대한데 부활을 논하고자 할 때 절대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야만 하겠다고 제시해 봅니다. 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그런데 오늘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의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점적으로 부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아까 부활에 대해서 출발할 때 가장 첫 시발점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뭐다? 전지전능하시다. 이거 빼놓으면 안 됩니다. 전지전능. 삼위일체라는 말도 분명하지만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오늘 꼭 오늘 설교,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빼서는 안 됩니다. 바로 삼위일체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부활이 바로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진의를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성품 안에서 우리가 이 부활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좀 말이 아직은 어렵죠. 그런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부활도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 전지하심 속에 부활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다.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가 내가 태어날 날짜도 하나님은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초등학교를, 어떠한 중학교를, 어떠한 고등학교를 다니고, 어떠한 전공을 할 것이고, 고등학교에서 실업계냐, 인문계를 갈 것이냐, 실업계를 갔으면 무엇을 전공할 것이냐. 하나님은 다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전공했으면 전공대로 어떠한 직장을 얻을 것이고, 거기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이고, 몇 년을, 며칠을, 아니면 몇 달을 근무할 것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이고,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거. 이게 충격적이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확 깨달은 순간 아주 그냥 전율이 얼굴에 확, 야,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자, 오늘 나의 이러한 고통과 고민, 번민,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고통과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 다시 말하면 이 응답이 뭐예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언제 축복을 줄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축복을 줄 것인지 이것은 언제부터요? 이미 말이에요. 이미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태초부터 이미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태초에 정했단 말은 좀 이상하죠. 정했단 말은 좀 이상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하고 고민하고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고통하고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하는 이 모든 삶의 내용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것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그게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생각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곧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오늘 나의 지금 이 순간까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나의 고민과 고통을 잘 아시고 계시며 또한 이러한 고민과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야만 그에 대한 다시 말하면 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순간 그게 믿어지는 순간 오늘 내게 하나님이 어떠한 그리고 어떠한 축복을 어떻게 줄 것인지 가장 적절한 해답 곧 해결책까지 완벽하게 마련했다고 언제? 태초에 이미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축복 곧 해답을 완벽하게 마련하셨다라는 이 결론은 너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마지막 결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네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는 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생명 있는 믿음이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아, 나 예수 나는 잘 믿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 말을 할는지 여기 원고에는 없지만 그 말을 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요절을 외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절 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자, 태초부터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으로 주어져 있을까? 언제부터? 태초에부터. 이게 충격적입니다. 네.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기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찾아내야 합니까? 뭐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을 어떻게 찾아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축복이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해답을 찾는 것이 바로 오늘 예배의 설교의 중심인 2023년 오늘 부활절을 맞는 이 부활의 의미와 그 내용입니다. 그 세상 만물에 자 답이 이제 제가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세상 만물에 주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답이 된다고 저는 절대 주장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장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권세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그 만드신 만물에 세상 우주 만물에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지금 제가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저도 이거 그냥 제가 막 생각해내고 연구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셨어요. 왜 이 말씀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 20절이 전지하시다고 하는 전능하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인 부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까? 곧 다시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하게 들어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절대로 이 만물이라는 모든 만물이라는 말에 딱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이라는 것을 자연계나 그리고 자연현상, 법칙 뭐 이런 데에만 국한해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국한했죠. 세상 만물에 뭐 천지우주 만물에 사시사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야 겨울이 되니까 춥고 추워서 이제 나무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따뜻한 봄 기운이 오니까 그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새싹이 돌아나서 살아나더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 이상을 제가 해석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알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이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진의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 각 개인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응답 또는 축복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이 만물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 이제 그 만물이라는 말을 또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이 만물이라는 말씀을 자연계나 물질계로 국한하는 그러한 해석에서 조금 더 확장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만물이라는 것은 자연계나 물질계가 아니라 좀 더 확장해 보자. 어디까지? 자, 주님의 창조물 안에는 분명히 인간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만물은 자연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질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조건까지도 포함된다고 해도 절대 잘못된 해석이 아니다.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제가 지금 뭘 계속 강조하냐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미 나를 예정했고 나를 아셨고 그리고 내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태초부터 준비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하냐면 로마서 1장 20절에서 제가 찾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한번 바꾸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축복, 모든 응답, 이것이 어디에 들었어요? 이제 만물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만물은 자연계나 물질계로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만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확장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조건까지도 이 만물 속에 포함시켜야 된다. 잠깐 맨 처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나라고 하는 백학령이가 세상에 언제 1960년 1월 11일 날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초등학교, 어떤 중학교, 어떤 고등학교는 실업계냐 인문계냐 실업계를 할 것이고 그리고 뭐 기계제도를 전공을 할 것이고 그래서 울산 현대자동차에 들어가서 1년 반을 근무할 것이고 다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환경이 그 속에 있겠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초등학교에서 어떠한 중학교를 가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 고등학교를 가고 이 말이에요. 모든 환경과 조건까지도 이 만물 속에 포함시켜보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절대 잘못된 해석이 아닙니다. 그죠?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는 자연계, 물질계만 생각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모든 삶과 인간 역사의 내용들까지라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분명 모든 인간이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학문까지도 포함된다. 제가 지금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더 확장시켜 갑니다. 자,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뭐요? 학문적인 실력과 능력으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편리하다라고 편익이라고 만든 이 제도들, 어떠한 규칙들, 어떠한 법칙들,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 다시 말하면 법이죠. 이런 것들 등등 모든 인간 삶에 필요한 것들까지도 이 만물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 말을 이해가 좀 어렵긴 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지만 생각해낸다라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이 이것을 해석해 주신 거예요. 자, 바로 그 안에 다시 말하면 이 규칙이나 제도, 인간들이 살아가는 규칙이나 제도들 안에 하나님이 인간들, 아니 바로 나를 위해서 이미 태초에 응답해 두신 해답, 곧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습니다. 제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고민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답을 얻기를 원했던 그 답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모든 만물 안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규칙들까지라도 자세하게 즉 기도하면서 들여다보면 분명 그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들여다보면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안에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자세히 보면 다 깨닫는다.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결과가 그러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 나에게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었습니까? 그건 내가 뭐라고 그럴까? 좀 더 기도해 보면 알았을 텐데 이 말이에요. 못 찾았다고 핑계할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만물 속에 내가 너에게 대한 응답을 줬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만물, 그 안에, 만물 안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규칙들까지라도 자세하게, 즉, 기도하면서 들여다보면 분명 그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소풍 가면 우리가 가장 재밌는 게임이 뭐예요? 보물찾기죠. 소풍 가면 그 꽃이 뭐예요?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듯이 그렇게 인류의 삶 속에서 보물인, 응답인, 축복인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우리는 스스로 찾아내야 됩니다. 마음속에 내가 숨겨놨으니까 너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보물찾기처럼.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일까 하고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아니 이미 그렇게 응답하신 대답이 오늘 로마서 1장 20절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7장 7, 8절을 본문으로 제시한 겁니다. 구하여야 되고 찾아야 되고 오늘 두드려야 된다. 또한 답이라고 축복이라고 찾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인간 역사 속에 들어있는 제도나 규칙을 통해서 실제로 응답으로 얻기를, 즉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제가 갑자기 과정을 싹 생략을 하고 결론을 지금 아주 간단하게 결론을 지어드리는 겁니다. 뒤에 이제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자, 그렇게 열리도록 계획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문을 열어줄 능력도 되시고 이미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믿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얻는 응답이며 이제 이렇게 얻는 응답이며 축복과 부활과 우리는 또한 무슨 연관이 있나? 마태 7장 7, 8절이 무슨 부활과 연관이 있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연관성을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먼저 저의 경험, 환상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군포에서 환상, 조금 가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저의 경험이고 보았던 환상의 내용입니다. 군포의 모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사임했을 때 당장의 사택을 비우라는 요구에 일주일을 제대로 밥도 먹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하면서 거실에 모프 한 장을 깔고 모프 한 장을 덮고 거기서 밤을 새우다시피 기도하면서 갈 곳을 구하였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 일주일 만에 몸무게가 무려 7kg이나 빠지는 엄청난 중압감에 고민 중이었습니다. 밥도 못 먹었어요 그때. 밥 먹을 맛이 없어요. 입안에 밥 한 숟가락을 집어넣으면 정말로 모리알을 씹는 것이 무슨 느낌이다라는 것을 그때 실감했어요. 밥을 씹는데 이게 맛이 없어요. 이게 완전히 모리알 씹는 것처럼 먹을 수도 없어요. 씹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일주일 만에 나갈 집을 찾아야 되니까. 뭐 한 달, 두 달이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 일주일 어느 날 환상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내가 절벽에서 뻗어나온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부여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가장 푹신하고 가장 부드럽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락한 침대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걸 그냥 지금까지는 어떤 환상적인 어떤 경험, 간증으로만 사용했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2004년 12월이었습니다. 겨울이었어요, 겨울. 근데 거실에 모프 한 장 깔고 모프 한 장 덮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밤새워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부터 16년 전의 일이었어요. 19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간증으로만 사용했던 그 환상이 진실로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셨구나라는 사실을 엊그저께 믿어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이 지난 5일이었습니다. 2024년 4월 5일 수요일, 그러니까 4일 전이잖아요. 오늘 주일이니까. 이때 이 환상이 하나님은 이미 내게 응답이 하셨구나. 응답은 정해졌고 내 축복은 이미 정해졌고 이미 응답하셨는데 왜 그걸 지금까지 19년 동안 몰랐는지. 뭐요? 이미 그랬잖아요. 나는 너에게 이미 가장 푹신하고 가장 부드럽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락한 침대를 너에게 줬어 이 말이야. 근데 나는 19년 동안 그것을 몰랐어요. 간증으로만 생각했어. 하나님은 이미 그걸 준비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미 나에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몰랐잖아요. 19년 동안. 그냥 간증으로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 지난 4일 전에 수요일날 갑자기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거구나. 이미 응답하셨구나. 응답하신 건데 왜 나는 이제까지 19년 동안 이걸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을까? 그 푹신하고 안락하고 부드럽고 가장 평안한 침대가 있다는 그 말씀은 바로 이미 나에게 그렇게 가장 좋은 응답으로 가장 좋은 축복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제야 깨닫는 지난 수요일날 갑자기 그냥 그동안 계속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교리 때 교리 강의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이 말씀을 설명했어요.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짤막짤막하게. 9가지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쭉 정합한 게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너무나도 충분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나 시행착오도 없이 이미 태초에 이것을 마련하셨고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왜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심이 우리의 부활의 첫 단추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인간이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이러저러한 규칙이나 법칙이나 제도들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런 것까지라도 포함하여 그 안에 나에게 대한 축복이, 응답이 이미 태초에서부터 준비된 것이었다라는 세 번째 말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러한 만물, 세상 만물 안에서 이미 전지하심으로 마련하셨을 나의 간구와 소원의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이미 내가 넣어놨으니까. 만물 안에 내가 내 신성, 내 뜻을 내가 넣어놨으니까 너는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7장 7절 8절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겁니다. 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야.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는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의 99.9% 절대로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야고보서에 그랬어. 너희들 왜 응답을 얻지 못하냐? 안 구했잖아 이 말이에요. 욕심으로 구했잖아.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이렇듯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문을 두드리는 것은 절대로 순서라고 해야만 합니다. 물론 특별한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 거의 모든 상황에서 모든 성도에게 일반적으로 이 순서는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뭐예요? 구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네가 얻을 수 있어. 뭘? 하나님이 내게 무슨 축복을 줬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안 알려줘요. 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첫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내게는 이 응답을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네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는 얻을 거야. 이제 쉽게 말하면 내게 축복이, 내게 대한 응답이 무엇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죠. 어디 가서 찾아요?
세상 우주 만물 속에 이 말이에요. 이미 내가 거기에 넣어놨으니까 네가 찾으면 돼. 너의 응답이 무엇인 줄 알았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품 가서 보물찾기 하면 무슨 1등은 무슨 보물 1등이면 무엇이고 2등이면 무엇이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 알았으면 그거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저기 나무까지도 들여다보고 선생님 바지 뒷주머니에도 한번 넣어보고 손을 넣어봐야지. 왜? 가끔 가다가 1등짜리는 꼭 교장 선생님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놓더라고요. 꼭은 아닌데 가끔 가다 그래요. 예. 보물 숨기는 사람이 꼭 그래. 근데 우리가 교장 선생님 바지 주머니 속에 1등 보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그냥 나뭇가지나 돌틈이나 나무 껍질 속이나 뒤져보고 그러지. 있는 줄 알았으면 찾아야죠. 그래서 이렇듯 태초부터 주어졌다는 그 축복, 그 응답은 절대로 그냥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했다고 아니면 1년, 2년 그렇게 오래 기도했으니까 또 주님은 반드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그런 믿음, 이것이 진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간절히 찾아라. 네 생명을 내놓고 찾아라 이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소풍에 보물찾기와 같다고 비유해드렸듯이 진실로 열심히 더욱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온갖 상상을 동원하여 보물이 숨겨질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계속하여 뒤적이면서 찾아다녀야만 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응답을 얻기까지 거의 한 달 이상을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죽는 게 낫겠습니다. 거의 매일 그랬어요. 하루 종일 근무하면서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왜 내가 밥을 먹어야 합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무엇이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죄인 줄 보이는 거야. 살아가는 게 죄인 거예요. 사람들과의 대화가 전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 한 점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나 자신도 그래요. 이렇게 사는 것이 죄악인데 하나님 더 살면 더 많은 죄를 지을 것이고 나 이런 삶이 정말 싫습니다. 날마다 식기도 때도 그냥 죽여달라. 그냥 하나님 나 오늘 밤 이 밤에 자면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나도 좋습니다. 못 일어나도 좋습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삶에 대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죄에 대한 미움이었습니다. 죄로 살아가는 일생의 죄에 종노릇하는 삶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 이 시간 그냥 죽으면 하나님 천국에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윗처럼 내가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보다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나 천국에 들어간다면 많은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은 상급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시간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미 다 너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응답을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내 존재함으로 내가 너를 알고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을 알고 네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알기 때문에 내가 다 이미 응답해 놨는지 너 왜 모르니? 그런 거야. 그러면서 제 군보에서의 그 환상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때 그 침대가 내게 대한 축복이고 내게 대한 응답이구나. 이걸 찾아야겠구나. 그래서 온 정신과 마음을 모아서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얻도록 허락하십니다. 절대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그럽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그냥 어영부영 왔다 갔다 한두 번 기도해갖고 찾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뭡니까? 너희가 무엇이든 지혜가 부족하느냐?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희가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되는 거야. 주실 거야. 그렇게 구하면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는 찾아야 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즉 찾는 단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인간의 모든 제도, 법칙,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 등등 그 안에 답이 분명히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는 눈으로는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볼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응답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여야만 하나님은 그 보물이 무엇인지를,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네가 내 입을 넓게 열라. 간절히 찾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 네가 연 만큼 내가 너에게 채워줄 거야. 다시 정리하자면 그렇게 축복의 정체를 알았다면 이렇듯 찾아야만 하는데 인간 역사와 세상의 모든 법칙과 제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절대로 나의 축복이라고 생각되고 생각하는 그 어떤 인물 아니면 영향력이 있는 재벌이나 권세자를 찾아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요구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서 답을 얻고 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 만물에 답이 있다며 뭐 또 그렇게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천하우주 만물 안에 인간의 모든 제도, 법칙, 삶의 환경,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라는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다시 말하면 기도하기 전에는 결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 그 안에 축복이 응답이 보물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았다고 한다면 마지막은 뭐요? 두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두드리는 문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이런 믿음이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내가 열어준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고 하면 끝없이 열릴 때까지 끝없이 그냥 두드려야만 하는가 하는 이런 의심도 생기겠죠. 그건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까지 왔다면 다시 말하면 두드리는 일까지 왔다면 두 단계는 이미 거쳤잖아요. 앞에 두 관문을 통과했잖아요. 구하고 찾기까지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도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성도입니다. 그것도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진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두드리는 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곧입니다. 곧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습성이라고 해서 좀 제가 다른 어떤 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성품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습성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뭐 열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열어줘요? 곧입니다. 다시 말하면 즉시 말이에요. 즉시. 마태 14장에 물에 빠져 죽어간다고 고함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뭐 했어요? 즉시 말이에요. 즉시. 곧.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듯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며 현실이요 증거라는 것이 믿어져야만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 속에 나에 대한 고민의 답을 내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네 번째로 수동입니다. 능동이 절대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제도와 법칙 안에서 그 해결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믿게 된다면
이런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 이미 내 곁에 있을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아니,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져야만 합니다. 이때 이러한 믿음은 절대로 능동이 아니라고 제가 무수하게 믿음은 수동이다라는 말씀을 절대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믿어져야 한다고. 오늘 백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했으니까 이제 나 열심히 기도하면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오늘 저희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믿음이 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19년 동안 하나님의 그 절벽 끝에 그 환상이 응답이라고 왜 그렇게 몰랐을까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동의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능동이란 내가 자발적으로 무슨 일인가를 수행해낸다는 게 능동이잖아요. 그러나 수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자발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명령이나 압력에 의해서 내가 부득불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수동입니다. 곧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의 외부로부터 부어지고 주어짐으로 내가 얻는, 내가 부여받는다라는 의미로 믿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믿어집니다.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찾게 되면 응답이 무엇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로 알게 되고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면 그게요. 믿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질 것으로 믿어진다는 거.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리고 구하는 거,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명확한 사례를 들여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단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잖아. 그런데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수동적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말이에요. 예. 절대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 각 개인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주시는 선물인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 믿어진다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약속이고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셨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말씀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자부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연결시켜 갑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믿어져야만.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성경이 믿어집니다. 믿어집니다. 이 은혜가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명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믿어져야만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수동적인 믿음이 왜 이리도 중요합니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은 분명히 인간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의 정체가 말씀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에게 주신 빛이라 하셨잖아요.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얻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 생명으로 내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그러면 지금까지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런가요? 그죠? 인간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니, 나 지금 살아있는데요? 아니요. 이미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은 죽었습니다.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무엇이 죽어요?
영이 죽었습니다. 생명이 죽었어요. 육신의 생명은 아니고 영의 생명. 이때 인간의 생명은 죽고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생명으로 주어지는 그 순간 다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심령은 뭐요? 하트가 아니라 스피릿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영의 생명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고 이 믿음에는 죽어 생명이 없는 믿음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믿음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고 절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쭉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거. 이게 바로 이제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는 죽어 있는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죽어 있는, 다시 말하면 죽어 생명이 없는 믿음이란 성경의 말씀을 달달 외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요절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요절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믿음 속에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요.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그 말씀의 중심인 예수를 절대로 알아볼 수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박사들, 성경 박사들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살아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 박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을지라도 절대로 단 한 사람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음을 마태복음 2장에서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또한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대제사장을 보실 수도 있자는가 말입니다. 마태 26장 62절 68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가 재림할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뭐야? 자기 옷을 찢으며.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무엇으로? 예수를 모르는 상황으로. 누군데? 성경 박사 중에 최고의 권위라고 하는 대제사장인데 예수를 앞에 두고도 모르잖아요. 자기 옷을 찢으며 예수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말씀이고 죽은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흔히 종말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죽어 생명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말씀은 절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으니 주님은 이러한 상태, 이러한 죽은 믿음의 상황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노아의 시대와 같은 상황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교리 시간에 노아의 시대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시대다. 마시는 시대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애정주의적인 시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아니함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믿음이요. 그래서 이제 수동의 믿음을 얻었다라는 의미는 곧 생명이신 말씀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의미가 이해되셨다면 곧 그 순간 바로 당신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즉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부활이라고 연관시키는 이 설명이 이해되어야만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듯 생명의 말씀을 얻는 믿음이어만 살아있는 그리고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생명 있는 믿음이어야만 절대로 진실로 중도에 포기함이 없는, 다른 말로 하면 죽기까지 굽어지거나 흐트러지거나 그러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절대 순교의 믿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모세,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전해드린 이스라엘 백성들 차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다가 엄청난 징벌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제 아무리 곁에서 엄청난 유혹이나 방해를 막론하고 호리만큼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이탈하지 않았던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생명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장담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1년 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서 제가 귀농 교육을 250시간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흙으로 다시 말하면 그런 제가 농사라고 말하지만 저는 농사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농사가 조금 들어있기는 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농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 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로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응답을 저는 분명히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도 없어요. 다 귀농하면 뭐 실패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뭘 하고 뭐라고 다 얘기해도 제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걸 압니다. 제가 이후에 얼마 후에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대로 가면 연매출 100억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100억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3천억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것입니다. 네가 먹는 대로 내가 채워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저는 믿습니다. 뭐라고요? 연매출 3천억까지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연매출 100억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3천억이 어떻게 뭐 30배가 뭐 쉽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으로 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았거든. 제가 말씀드리는 로마서 1장 20절이 그거예요. 그 시발점이 어디 있는지 내가 이미 알려줬다. 저는 그거 지금 믿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게 뭐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저 그거 믿습니다. 이제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난 수요일 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미 응답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지금 내가 이제는 문을 두드려야 하는구나. 그럼 열리겠구나라는 게. 왜 그래요?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이란 육체가 죽음으로부터 되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그 범위를 벗어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생명 있는 믿음으로 곧 예수님의 정체인 말씀이 주어졌을 때가 진정 살아 생명 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미 태초부터 준비해 두셨던 그 응답이고 축복을 얻도록 우리의 눈을 여실 것입니다. 귀를 여실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얻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이러한 생명이, 얻을 수 있는 생명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새로운 생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정녕 죽었던 믿음이 바로 이렇게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난 생명이 바로 부활이라고 단정해서도 되는 것이라고 저는 2023년 4월 오늘 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가 제시해드린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게 생명이야.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단순히 요절을 외우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으로 바꿔주실 때. 그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생명으로 바꿔주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이 그게 경험해 봐야 됩니다. 살아 생명 있는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확 믿어질 때 그래서 지금까지 제시해드린 말씀 몇 개는 빠져있지만 9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몇 개가 빠져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이 그거예요. 이게 내 속에 믿음으로 확 와지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절벽 밑에 침대 까마득히 그냥 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안개같이 자꾸
뾰족한 게 뭔가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늘 그랬습니다. 손을 놓는 순간 내 몸은 산산조각 부서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밑바닥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손을 놓는 게 뭘까? 옛날에는 많이 그랬잖아요. 뭐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혈기가 죽어야 되고 내 욕심이 죽어야 되고 많이 그렇게 제가 그걸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 손을 놓는 게 뭐예요?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는 거야. 이 말을 믿는 믿음이 너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놓을 수 있는 거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믿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곧 주님의 말씀이 성도인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성도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까지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듯이 주님의 말씀이 성도인 내 안에 주어짐으로 인해서 내 마음, 내 믿음 안에 살아 역사하는 원동력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믿어진다는 느낌, 수동적인 느낌과 그런 확신이 마음속으로부터 살아 올라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수동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지금은 이제 느껴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살아 생명 있는 믿음이라면 그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은 이미 얻은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이미 네가 찾았느냐, 구했느냐, 그리고 찾았느냐,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이미 열린 거야. 아주 조만간에 하나님은 제게 그 믿음을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대로를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저는 믿고 지금 두드립니다. 예전에는 이걸 기도해도 이게 그런 것인가라는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의아스러움 속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안 열려요. 왜 안 열릴까? 이제 생각하면 그거예요. 네가 믿음이 없어 살아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니었어. 그냥 이게 그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이런 믿음의 확신으로 마음속으로 또 올라오는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느껴지는 거네. 이게 진정한 부활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부활입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3대 축복이요. 3대 권능을 다시 회복한 것이 부활입니다. 이 회복이 진실로 부활입니다. 뭘 했어요?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첫 번째 축복, 첫 번째 권능,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바다의 모든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3대 축복입니다. 이 권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순간. 왜? 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창조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조의 능력, 창조주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요. 두드리는 즉시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좀 믿어달라고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하나님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냥 우리가 많이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많이 읽어야 되지만 저는 지금 뭘 강조합니까? 성경 말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냥 생명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꼭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뿐입니다. 오늘 2023년 부활절 예배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지만 나는 알지 못하고 내 좌편에서 일하시지만 나는 그걸 느끼지도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리석고 약한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진실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진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살아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며 살아계심을 느끼는 귀한 신앙,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2023년 이 부활절로 우리의 부활을 꿈꾸며 또한 우리 전인격적인 부활의 그 의미를 깨달으며 주 앞에 함께하여 싸우매 아버지여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나이다. 생명으로 인도하셨음을 믿나이다. 이제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 아버지의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아버지의 귀한 생명 있는 언행이며 그래서 땅을 정복하며 또한 아버지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영광을 그래서 정복하며 또한 다스리며 그리고 땅에 충만한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3대 축복의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변화받아 성장하며 성숙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